이 선교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정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분들의 그 고백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자기 민족이 한 400년 동안 이렇게 그 외세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막 억눌려 있는 것들이 많고요. 또 이렇게 꼭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오래된 포로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 한 분이 메시지를 쭉 이렇게 다 듣고 제일 마지막에 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줘서 참 감사하다. 너무나 꼭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민족이 정치로 바꿀 수 없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만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그 고백을 들으면서 모든 피곤이 다 쓸려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어떤 교수가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다 하는데 악수를 하고 났는데 뭐가 감촉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돈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딱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페소짜리,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뭐 한 100페소면은 뭐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제 그들에겐 큰 돈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악수하는데도 손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악수를 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비록 뭐 11시간 타고 이렇게 막 밤새도록 가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게 가면서도 피곤이 다 무너지고 참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뭐 이런 가문, 가족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죠. 성경에 이렇게 축복받은 그런 가문들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가문이 이게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문,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이 축복받은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 축복의 가문으로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문의 이 가족들이 어떤 축복을 받으면 되겠냐?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 가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런 이 대를 이어서 이제 요즘에는 부모 교육이 아니라 격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격대. 그러니까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에게 진짜 이 신앙을요, 그걸 물려주는 이런 격대 교육. 뭐 부모 교육도 이미 이제 그 부모들은 너무나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있는 조부모들이 이 손자 손녀들에게요, 이 언약을 심고 이런 것들을요, 이런 교육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축복을 다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뭘 잘해야지, 그렇죠? 막 능력이 있어야지, 막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것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가문을 회복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이 메시아,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한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됐단 말이죠. 그 말은 네가 이제 세상 것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대신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붙잡고 내 인생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알아야죠. 그렇죠? 은혜를 알아야죠. 그 은혜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아는 가문, 하나님은 그 가문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복음은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열어주면은 뭐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복음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게 0%,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제로예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미치지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계시를 주셔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어라, 우리 자식들이 막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예수 믿어라 우리가 말을 전달할 뿐이지 진짜 믿을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에게서 배웠거든요. 사람이 아나니아에게 배웠잖아요. 바나바에게 배웠잖아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뭐냐?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 능력으로 내 속에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 열심히 있었으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그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안 믿어지는 것보다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몇 개월 동안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말은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 한편에서는요, 구원받았냐? 네가 정말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 의문점이 자꾸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게 막 2달, 석 달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게요, 그렇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내 안에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에게 나타나옵소서. 진짜 솔직하게 딱 기도하니까요, 진짜 슬프더라고요. 내 마음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느냐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게 다 그 단단했던 그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요, 그분이 이렇게 그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딱 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복음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내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은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나에게 한번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개월, 한 3개월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질 않으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삐져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내 마음이요 한편으로요 이게 자꾸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니까요, 그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때 내 마음에 깨닫기를,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닌 게 얼마나 쫓아다녔냐.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몇 개월 얼마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를 그렇게 네가 그렇게 찾았냐. 나는 네가 모태 있을 때부터 나는 평생 너를 쫓아다녔다. 그 말이요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 전부터 이미 택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치사하지, 그렇게 삐지고 그러는데도 나를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는 거라. 나를 좀 나를 바라보도록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모든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요 절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보다 훨씬 더 몇천 배 절절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버린 거, 자기 자신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다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다 주고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걸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면서 쫓아다녀요. 참 어찌 보면 치사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맨날 도망가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맨날 다른 맘 먹고 전부 다 영적인 간음하고 있는데 하면서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저 그냥 저만 같으면 그냥 내팽개치고 쳐버리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참 이런 걸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우리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오늘 우리 가문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문의 축복, 이 시작될 가문은요,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 뭐냐?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구약의 핵심도 오실 메시아, 그죠? 신약의 핵심도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 종말에도 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아주 가득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이거를요, 사단은 자꾸 바꿔놓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자꾸 이렇게 전해요. 그 육신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 이런 다른 복음은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거든요. 초대교회에 아주 유일하게 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이겼으며,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기초가 됐으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느냐. 그거 초대교회의 메시지도 아주 유일한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다른 메시지를 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교회는 왜 세웠느냐?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록했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이걸 깨닫게 해서, 이걸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저거 술 취했지, 이상하다, 낮에 술을 먹었나 막 이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도 이와 같이 너희들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예수에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이걸 빼놓으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가르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 전도한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 사람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진짜 은혜를 언제 받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왔구나,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 축복은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가르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하는 내용도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보면 사울이 회심한 후에 곧바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 그렇게 기록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사울이 회심한 후에 갈라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요 15년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언변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죠. 근데 열심으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모든 거 예수에 관해서 예수가 최고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다. 막 전부 다 가르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아주 막 능통해요. 그 막 성경을 가지고 막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성령의 세례를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몰라요. 다 아는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라요. 참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것만 딱 빼놨습니까? 아니 필리핀 전역에 뭐 별걸 다 만들어 놓고요 하나만 딱 빼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딱 빼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보는 게 이게 뭔가 보여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각각 학교마다 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사도 요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베드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성경을 가지고 통해서 바울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바울의 제자 아볼로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은연중에 부인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 2000년 동안 사장되어 있습니다. 초대기 이후에 이게 사장되어 버렸어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기 위하여 이게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누려진 사람이 진짜 가문을 이게 축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언약을 가진 이 가문에요 이 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될지라 복이 나타나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그게 복이잖아요. 나무가
흙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어야 그게 복이잖아요. 물고기가 물 떠나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반드시 모든 문제 오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얘기 왜 합니까? 나무 얘기 왜 합니까?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게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게 안식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인간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참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고통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아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빨리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면 빨리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물고기가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와 같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딱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한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가 사람 문제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 그게 잘못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무능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라요. 그 문제 배후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들이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제사 지내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제사를 서운하게 드려가지고 그런가? 아니 여러분, 제사를 서운하게 드렸다고 여러분의 후대를 와서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런 부모 한 사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 게 그게 그렇죠. 아니 제사상 안 들었다고 두드려 팹니까?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부모, 아니 우리 제사 지내는 그 조상의 그 부모님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드립니까? 왜? 절기마다 드리면 그거 드립니까? 매일 드려야죠. 매 끼마다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인생은요 영적으로 깜깜해져요. 그 흑암이라니까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돼지머리 얘기하고 쓸어놓고도 거기다가 10,000원짜리 막 꽂아놓고, 그리고 또 거기다 절하고요. 그리고 또 뜯어먹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웃긴데. 그 자기들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그 일을 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게 지식이 없어서 그걸 합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 자가 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습니다. 얼마나 복음 가진 사람도 자꾸 막잖아요. 그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여러분의 가문을 회복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맛있는 거 많이 해놨는데 길게 하면은 더 오히려 민폐 끼칠까 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 복음의 가문, 최고의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려면 뭘 하라고요? 조금 더 해야 되겠어.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탁 붙잡는 가문,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이걸 탁 사상화 시키면은요, 그다음부터 이게 복이 나타나는 가문이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꼭 정말 이 언약의 가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15절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원하는 자로 부르셨대요. 원하는 자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부른 것이 맞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나는 한번 여러분 자신 보고 한번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너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전 세계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어느 곳이든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왜 성경의 복음을 알게 해가지고 임마누엘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도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의 사람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다. 그 명절도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말할까 막 말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어. 저 밥만 처먹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복음도 모르면서 밥만 먹으면 그게 처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문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거 복음을 드셔야 되는데 저 떡만 쳐 드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유와 한을 아는 사람, 그렇죠. 성경의 이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 다 보면 귀신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다 들러붙어가지고 질병 앓고 귀신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병 앓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 갖다 주고 사도행전 8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니 그냥 아주 혼비백산을 해가지고요. 이 여러분 가문에서 귀신들, 이 흑암 세력들, 이런 영적인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요 전부 다 떠나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떠나면요, 아이고 제사 없앴던 것도 그래도 서운해서 제사 한번 더 지낼까, 이게 붙으면 이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예배하시고요,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요, 진짜 복음 붙잡고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요, 그게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영혼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확신이 있어지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요, 복음의 축복받을 그런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명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